저희가 이제 주일 저녁에는 히브리서를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 달 전부터 저희가 히브리서를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까지 저희가 이제 읽고 있는 중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사람들을 전체 다 소개한 게 아닙니다. 빠진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다윗,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그냥 다윗이라는 것만 거명하고 넘어갑니다. 사무엘도 아주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사무엘도 아주 간단하게 거명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11장에 나오는 인물은 주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앞부분, 성경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이제 아벨의 믿음, 그리고 에녹의 믿음, 이런 순서로 저희가 보았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아들, 아담이 원래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그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하나님께 두 사람이 제사를 드리다가 가인이 자기 제사를 안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새로 주신 아들이 있습니다. 그게 셋입니다. 셋이라는 아들입니다. 바로 이 에녹은 셋의 후손입니다. 셋의 후손으로서 유명한 사람들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입니다.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969살까지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셋의 후손으로서 가장 짧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365살까지 살았습니다. 대부분 다 700살, 800살, 900살을 사는데 에녹은 365살까지밖에 못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65살 살고 있는 그때 그가 하나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신 사람이 성경에 3명 나오죠. 하나는 예수님이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고 또 한 사람이 에녹인데 바로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700살, 800살, 900살까지 살고 다 죽었는데 에녹만 365살까지 살고 하나님이 옮겨서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이제 에녹의 믿음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사람 노아의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7절에 보시면 노아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아 이야기를 보려면 노아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노아 방주를 만든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창세기 6장, 7장, 8장에 걸쳐서 노아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는 셋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에녹의 증손자였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의 손자였고 라멕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라멕, 아버지 라멕은 183살에 노아를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369살이었고 그리고 에녹이 만약에 세상에 살아있다면 아마 434살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죽었기 때문에 자기 이제 손주를 보지 못했죠. 그죠? 자기 손주를 보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무드셀라에 의해서 이제 태어난 것입니다. 무드셀라와 라멕에 의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 노아라고 이름을 붙인 배경이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5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아버지 라멕이 노아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이제 이름의 뜻을 이야기를 했어요. 참 신기합니다. 창세기 5장에서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이름의 뜻을 설명한 사람은 노아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그 다음 몇 살까지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해서 끝나거든요. 그런데 유독히 이 노아를 낳으면서 노아의 이름의 뜻을 이제 붙인 배경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왜 땅을 저주할까요? 바로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다. 노아가 태어날 시점에 결국 이 땅이 많은 죄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것을 라멕이 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아들이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암이란 말, 위로란 말이거든요.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아마도 아버지 라멕이 이 아들 노아가 이룰 노아 방주 사건을 아마 예상을 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노아의 이름을 붙였는데 노아는 무엇을 했나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죠?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이 너무 악하다. 이 땅이 죄가 가득 차 있다. 따라서 이 땅을 물로 심판을 해야 되겠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 당시에 노아가 몇 살쯤 됐을까요? 한 500살쯤 됐습니다. 500살쯤 됐습니다. 정확하게 몰라요. 어떤 사람은 480살, 어떤 사람은 500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그때쯤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방주를 만들려면 이 방주라는 것은 이제 배는 아닙니다. 배의 목적이 뭐죠? 배는 타고 가는 게 목적이죠. 바다를 건너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죠? 물을 건너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만든 방주는 바다를 건너가거나 물을 건너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예요? 물에 떠 있는 게 목적입니다. 떠 있는 게 목적이에요. 물에 타서 죽지 않고 그냥 살아남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입니다. 배를 만들려면 배로 가기 위해서는 노도 만들어야 돼요. 그죠? 노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프로펠러 이런 걸 달아가지고 갈 수 있는 추진기도 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키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노아 방주에는 노도 없고 키도 없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돛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뭡니까? 그냥 상자를 만든 겁니다. 상자를 만들었어요. 어디다 만들었습니까? 원래 배를 만들려면 어디를 만들어야 됩니까? 물가에 만들어야 됩니다. 물 옆에. 바다라든지 호수라든지 물 옆에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이게 뭡니까? 배가 이제 물에서 얼른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만든 방주는 어디서 만들었어요? 산에다 만들었습니다. 산에다 만들었습니다. 아라랏산에다. 아라랏산 중턱에다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친놈 아닙니까? 미친놈 아닌가요? 아니 배를 만들려면 바다 옆에다가 물가 옆에다 만들어야지 산 꼭대기에다가 만들면 이게 무슨 목적입니까 대체? 그런데 노아가 그것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요 명락없이 미친놈인 것입니다. 도대체 왜 만들어? 왜 거기 산에다가 만드냐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방주를 만들기.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홍수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홍수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이후에 적어도 100년, 120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100년 동안 노아가 그 홍수를 방주를 만들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왜 여기다가 뭐 이 사과개짝 같은 거를 만드냐고 했습니다. 그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 크기가요 200m입니다. 200m. 방주의 길이가 몇 미터요? 200m입니다. 200m. 그럼 방주의 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방주의 높이가 40m입니다. 여러분 200m에 40m면 엄청나게 큰 겁니다.
뭐 여기 롯데캐슬 아파트 한 동 옆으로 눕혀놓은 것만한 크기다 그 말입니다.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여러분, 큰 방주예요. 그럼 사람들이만 볼 때 미친놈 아닙니까? 영락없이 미친놈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시 때문입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물로 심판할 것이다. 너는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만들 때 아직 홍수의 조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아직 40일 동안의 비가 오는 조짐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들 3명과 같이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보이지도 않는 일에, 홍수는 앞으로 100년 뒤에나 생길 일인데 그 100년 뒤의 일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일어날 일, 지금 당장 되어질 일을 만드는 일은 우리가 다 합니다. 다 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이제 이곳으로 재건축 때문에 일로 옮겨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에어컨을 이제 달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당장 다가온 일이에요. 당장 다가온 일은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노아가 100년 전에 만들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보이지도 않는 일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입니다. 먼 장래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니,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홍수가 과연 있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과연 비가 올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들어요. 여러분, 그걸 만들 때 이미 이 에녹에게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 속에 내가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렇지, 물로 심판하시겠지.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노아의 믿음은 머리로의 믿음이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노아의 믿음은 생각으로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노아의 믿음은 행동으로 하는 믿음입니다. 행동으로. 그의 행동으로 하는 믿음입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땅과 함께 혈육 있는 자를 멸하리라. 다 죽을 것이다. 결국 노아는 그 하나님의 지시를 하심을 받아서,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할까? 이 방주가 내가 이 배를 만들고 나서 언제쯤 홍수가 일어날까? 언제쯤 비가 올까? 노아는 모릅니다. 그걸 몰라요. 내가 100년 뒤에 홍수를 내겠다. 내가 200년 뒤에 홍수를 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만드는 것입니다. 만들었어요. 노아가 만들 때 무드셀라 살아있었습니다. 라멕도 살아있었습니다. 아마도 같이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드디어 600세 되던 해에 방주를 다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다 만들던 그 해에 할아버지인 무드셀라가 죽었습니다.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600살에 홍수가 났고 하늘이 열리면서 땅이 터지면서 결국 하늘과 땅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가 오고 엄청나게 많은 물이 땅에서 솟아오르고 위에서는 땅으로 물이 퍼붓고 아래는 샘이 터져서 샘이 솟아오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홍수가 났습니다. 비는 무려 40일 동안 내렸습니다. 홍수의 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8사람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이 뭡니까? 노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장차 있을 일입니다. 100년 뒤에 있을 일 혹은 120년 뒤에 있을 일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어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서 뭘 했습니까?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 이게 이
노아의 믿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행동. 방주를 만드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친 짓이었습니다. 아니 왜 배를 만들려면 물가에 만들지 왜 산에다 만든단 말입니까? 홍수가 있다고 비가 온다고 이 땅이 다 덮친다고 미친 짓입니다. 누가 그걸 믿습니까? 그런데 믿었습니다. 왜요? 11장 7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 경외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경외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그가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6절은 그 앞부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어야 하시리라. 결국 노아는 이걸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상 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가 믿은 것입니다. 그걸 믿는 믿음, 그것이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께 나왔잖아요. 이 저녁에 또 저녁 예배 드린다고 주님 오셨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골 동네에서 이게 성도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 있다가 저녁에 와서 또 저녁 예배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있던 교회는요, 저녁 예배 숫자와 낮 예배 숫자가 똑같았습니다. 아니, 저녁 예배 숫자가 더 많이 왔어요. 왜요? 농사 시절에는, 농번기 시절에는 주일날 낮에도 사람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 못 드립니다. 근데 주일 저녁 예배 안 빠지고 다 나옵니다. 그죠? 주일 낮 예배는 좀 빠지는데요, 주일 저녁 예배는 안 빠지고 다 옵니다. 주일 낮 예배 나왔는데 주일 저녁에 안 나왔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럼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주일 저녁 예배가 있는 교회를 꼴통품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꼴통품이죠. 그죠? 저녁 예배가 있는 교회 꼴통품입니다. 저녁 예배 누가 옵니까? 안 옵니다. 사람들이 주일 낮 예배 다 나오고 주일 저녁 예배 아무도 안 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가 없어지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일 오후 예배로 돌리는 겁니다. 돌려요. 뭐가 옳은 건지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제가 시골 동네 얘기를 가끔 하는데, 저희 시골 동네에 교회 다니는 집이 딱 두 집이었습니다. 저희 집하고 그 다음에 권사님 집하고 딱 두 집이었습니다. 권사님 집에서 이제 저희를 전도해서 제가 동네에서 두 번째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집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권사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미친놈이라고. 예수에 미쳤다고. 아니, 이렇게 바쁠 때 농사철에 어떻게 교회를 가냐고 했습니다. 그래도 신앙시켰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런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 미친놈. 아니, 여기다가 방주를 지어? 야, 홍수가 나?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걸 했습니다. 결국 그 행동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어땠습니까? 결국 그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그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그 집의 8 식구를 구원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11장 7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세상을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 행위 자체가 세상에게는 정죄한 것입니다. 야! 너네들은 불신자들이야. 너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정죄였어요. 노아가 손가락질했겠습니까? 손가락질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질입니다. 이놈들아, 내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믿지 않지. 너희들은 결국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아. 그겁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세상을 정죄하고 노아의 행동 자체가 세상을 정죄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자체가 결국 자기 자신을 정죄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방주를 보면서 불신하고 조롱하는 것이 결국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내가 나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핀잔을 못하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상속자라는 게 뭐예요? 유산으로 물려받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뭡니까? 유산으로 상속받는 겁니다. 상속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노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노아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할 도리를 다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주의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의의 상속자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의 상속자로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을 향해서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아벨을 향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의로운 자다. 하나님이 또한 에녹을 향해서 인정하십니다.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인정하십니다. 너는 의의 상속자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